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은비 선생님이 지난 목요일 날인가 목사님 창립 30주년 기념 때와 같이 31주년에도 목사님 사모님 작사하신 것으로 곡을 붙여서 찬양 만들고 싶어요.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을 이렇게 글로 좀 적어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 말씀하시니 은혜 받게 하셨네. 주님 말씀하시니 영성일기 쓰게 하셨고, 주님 말씀하시니 간증하게 하셨네. 기도로 순종했더니 성령 충만 받게 하셨고, 기도로 순종했더니 하늘의 언어 받게 하셨네. 기도로 순종했더니 능력 있게 하셨고, 기도로 순종했더니 불가능이 없다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오직 은혜로, 기도로 순종했더니 오직 은혜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곡을 붙여서 찬양이 나올 겁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신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저 남한 산성에 가서 계실 때였습니다. 후배 목사님 여러분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목회하시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은퇴하셨는데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해주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시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갔는데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시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들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내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장로님 예수 믿을까요?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 믿을까요?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 머리에 있는 예수, 내 지식적으로 남아있는 예수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 가슴에 심어져서 내 가슴이 예수를 말할 수 있고 내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저 툭 치기만 해도 예수가 나가야 이게 예수를 믿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내가 없고 주님이 계시는,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런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에도 1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이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좀 말씀을 먹이죠. 내 사상, 내 지식, 내 머리에 있는 거 먹이지 않느냐?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강단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설탕과 아이스크림, 저들이 좋아하는 입맛대로 강단이다.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단다.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먹이고 싶은 양식은 먹여지지 않고 있단다. 내가 먹이고 싶은, 내가 주고 싶은 양식은 바로 단단하고 영양가 있는
처음엔 좀 먹기가 힘들고 어렵고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그것이 보약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많은 강단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으니 위로받고 싶다고 해서 설탕 먹이고 아이스크림 먹이고 있단다. 저들이 좋아하는 거 먹여주는데 그거는 뭔지 아니? 그것은 곧 마약성 진통제 몰핀이라고 하는 거란다. 많은 강단에서 몰핀을 먹여주기 때문에 반짝은 하지만 지속성이 없고 힘이 없단다. 능력이 없단다. 생명이 없단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교회가, 유럽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천만 성도 6만 교회라고 하지만 점점 더 작아지고 약소해지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약을 먹고 든든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몰핀 맞으면 반짝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먹고 보약을 먹고 힘을 내어서 온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그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전할 게 없어요. 몰핀이 끝나버리니까, 약기운이 다 떨어지니까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점차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다 마음껏 역사하리라, 너를 이끌고 다니면서 누리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의 귀가 뜨여지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내 주인이 영혼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거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단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부요함이, 생명력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강물을 4번 측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계단씩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목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이는 신앙의 초보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겨우 걸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발목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이 조금 고여있는 곳에 가서 물도 튀기면서 물장난을 하면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옷도 다 버리는 것도 모르고. 이는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얌얌 짭짭하면서 소꿉장난하는 것. 그러나
사춘기 시절만 돼도 소꿉장난은 유치한 것이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 시절이 좋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훈련의 제1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상태요, 본능 단계지요. 내 육체가 반응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장 정도를 따르면 유치원 시절쯤 되겠지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예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두 번째 물을 측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올라왔다. 이는 신앙이 좀 성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지켜보는 그러한 때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신앙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때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잘했다고 하는 말 그 한마디 받기 위해서 살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그런 시절입니다. 역시 유치할 때지요. 그래서 발목에 채이는 물에서 무릎까지만 올라와도 꽤 괜찮은 단계, 상태입니다. 이는 아직도 유아적이고 소아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왕자병. 이때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공주병. 못 말립니다, 이거는. 엄마 품 안에서 그렇게만 자란 아이들은 왕자병, 공주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잘 안 됩니다. 왕따 되기 일수입니다. 군대 가면 고문관 노릇하기 일수입니다. 억수로 맞죠. 쳐맞습니다, 그냥. 이게 왕자병, 공주병 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이고요. 아직도 자기가 최고지요. 우리 그 인생의 성장 정도를 따르면 초중고 시절, 사춘기 시절이죠. 반항심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는 때로는 탈출도 합니다. 가출도 하고요. 탕자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때입니다. 투정도 심할 때죠. 세 번째 단계는 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허리는 사람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됩니다. 허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리에 힘이 있어야 일도 하고요, 운동도 합니다. 허리가 부실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겨 선수 보세요. 리듬 체조 선수 보세요. 체조 선수 보세요. 다 허리로 하는 겁니다.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다 이거 허리로 하는 겁니다. 허리로. 허리에 유연성이 없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골프, 이거 뭐 허리심 뒷받침 되지 않으면 비거리고 먼 거리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척추가 고장 난 사람들은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적 낸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죠.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곧 불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딱 차면은요, 변개함이 없이 그저 돌파하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탄띠를 줍니다. 탄띠에 수류탄도 걸고 단창도 걸고 거기에 뭐 단검도 걸고 허리에 차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허리에다가 다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리에 딱 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딱 연결시켜 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허리를 좀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훈련으로 말하면 제3단계인 진리단계쯤 갑니다. 이 진리단계쯤 가면은요, 내 혼과 영이 밸런스가 거의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혼이 우위를 점하고 혼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은 아직 어려서 영 중심의 삶은 꿈만 같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머리로 살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어리고 혼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육중심이지 영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만 그럴듯하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내 자아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400년 했죠? 네, 430년, 400년.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삽니다. 몇 년 광야에 살았어요? 40년. 모진 훈련을 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훈련에 패스한 사람들만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우리의 자아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쌓여 있는데요, 6.4m 되는 간격으로, 그리고 넘어가도 밖으로 넘어가지 안으로 넘어가도록 쌓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볼 때 너무 견고하고 튼실하게 그렇게 쌓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안으로 내 자아의 성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나의 자취가 없어지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안으로 무너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자아의 성이 무너져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기 내 땅 섹타를 만들어 놓고 다스리는 왕이 몇 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31명이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31명의 왕이 여기 내 땅 침투하지 마라, 오면 죽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진격하면서 모두 다 점령합니다. 이게요, 진리 단계에서 내 자아를 파쇄시키면서 영적인 세계를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 훈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여기에 지식의 방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가 안 돼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찬양 예배 시간에 이것을 할 때,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네요, 바로 큐피터의 화살이 와서 꽂히는 거 모양 이제는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하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실제가 막 되어져 가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나타나거든요. 들려지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제는 육중심에서 영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확확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허리에 차오름으로 진리 단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중한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발목 단계에서, 무릎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기분 감정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애성이 무너지면서 행복한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딴 세상 이야기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너무 꿀맛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보약인데, 이게 보한데, 이거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매일 몰핀만 놔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훈련의 진리 단계입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청년, 대학생쯤 되면은 우리가 자라나는 시절에 이쯤 되는 것입니다. 그땐 비전이, 꿈이 있어요. 뭐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승화시켜서 요셉과 같이 달려가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달려가야 돼요. 에스더와 같이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이 아름답게 멋있게 이루어져서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지 몰라요. 이 시절이. 이 시절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극히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절만 경험하게 되면 생명 단계에 가서 누리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물장구 치고 노는 무릎의 삶이, 거기까지의 삶이 좋은 거예요. 네 번째, 건너지 못할 강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네 번째 측량한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만한 강.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져 죽을까 봐.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얕은 물은 재미가 없습니다. 깊은 물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깊은 물을 좋아합니다. 은혜의 얕은 물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세상 친구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걔네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것과 받지 못한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 육신 중심의 삶과 영 중심의 삶이 이렇게 엄청 다른 것입니다. 영적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여기가 좋사오냐고 얕은 물가에서 놀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적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에게 마지막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 받으신 영역에 갑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도다. 어렵잖아요. 엘리야가 엄청난 불의 선지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거에 갑절을 구하니.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엘리사는 그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에 너무 귀하고 복되고 너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걸 전해주지 못하면 누가 전해주겠어요? 목회자가 전해줘서 거기에 확진을 받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또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 상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 훈련의 바로 네 번째 단계, 생명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거지요. 생명 단계에 이르면 영원히 온몸의 주인이 됩니다.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진리 단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어요. 심령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심장은 없고 예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터져도 주여, 저기에서 터져도 주여, 주여만 있지 나는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너는 그래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예수 안에서 생명 단계에 사는 삶인 것이, 울그락불그락할 이유도 없고요, 울퉁불퉁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너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삶을 누리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나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사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예수 심장으로 사니까 반드시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도읍을 정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가리이까 말리이까? 가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헤브론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서 3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무엇을 말함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 단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추억하면서 그 시절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진리 단계에서, 이제는 생명 단계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삶, 이게 생명 단계의 삶이요, 이게 행복한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가서 멎는 곳마다, 거친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요. 이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누림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죽이는 역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살리는 역사. 예수 생명인데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가서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또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역사 말이죠. 9절도 같이 읽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번성하다, 부요한 역사,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있대요.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얼마나 많은지 심히 많다. 제가 가끔 창릉천을 걷는데요, 창릉천에 이 손바닥만한 고기들이 팍대거지로 있을 때가 있어. 그날 기분 좋아요. 팔뚝만한 이런 고기들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잉어도 있고요. 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 고기들이 심히 많이 나타나는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업장의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요, 안 되는 게 없네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십니다.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고기만 153마리.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하게 5획골을 올렸더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 단계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때부터는 주님이 운행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전에는 고기가 없던 곳도 하나님 고기 몰아넣으시고 어느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하든지 막 잡히는 거예요. 막 잡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120명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잡히는 거예요.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많은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1명, 2명 잃었다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곳에서 120명이에요. 120명.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1절 보실래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니,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밀물대에 와서 바닷물이 왔다가 다 소금밭이 되고 나가면은 햇빛이 와서 다 소금들이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이것은 생명수 강에 그 샘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샘물이 솟구쳐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곤고합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합니까? 죽을 맛이 되니까 죽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요즘 이쯤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강 좌우간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는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이거 어디에 장면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 장면 보는 것 같아.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실이 끊임없이 시들지 아니하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생명수가, 은혜의 강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은혜의 물이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이 강단에서 보약이 주어져야 되는데 몰핀만 놔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원해요. 나 몰핀만 놔달라고, 나가서 반짝하고 싶다고, 기분 좋게 살고 싶다고. 근데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살 수도 없고요, 생명 잎이 시들어 영원히 잘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고요, 생명 열매가 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성전의 지체예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요, 그 주님의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거기에 지체란 말이죠. 부지런하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건강하고 멋있는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발목에 채이는 신앙인가요? 무릎에 채이는 신앙인가요? 혹시 허리에 채이는 신앙인가요? 나는 헤엄할 만한 강, 건너지 못할 강에서 생명의 그러한 단계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나 개인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6만 교회 1천만 성도들의 신앙은 과연 어디쯤 오고 있을까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요즘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만들어져서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면 가서 만나는 이들마다, 잡히는 자들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방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땀 흘리며 애써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헤엄할 만한 강, 은혜의 강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집사님이 되는 것이 로망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저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 되어야지. 조금 잘 살아도 하루에 3끼 먹는 거예요. 조금 잘 살아도요, 육신에 조금 편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행복해야 그 사람이 행복자인 거예요. 오늘도 은혜의 강의 삶으로, 은혜의 강에 살아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로 누리는 삶이 되는 우리 섬김의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만한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은혜의 강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